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5절, 구약 1279쪽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고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이면은 아마 하원강 전체 수십만 개 교회에서 수백만 명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매일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무심코 그 다음에 평생의 습관대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러면 우리는 주일 성수했다. 우리의 최소한도의 신앙의 의무는 다 했다.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애써 생각은 않지만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서 별 생각 없이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뵈러 나오는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에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무조건 받아들이시는 이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받으시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전에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을 오늘 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백성의 뿐만 아니라 신약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예배, 그 다음에 평상시 내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볼까요? 아모스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절기들, 하나님이 미워하고 멸시하시는 절기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 성회들이 있어요. 절기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 각지에 그 멀고 먼데 흩어져 있다가 그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딱 한 곳을 택하셨거든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에 뭐 차가 있었겠습니까? 걸어서 그렇게 이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뵈러 가는 이것이 이제 절기. 그래서 이제 77절, 초막절, 유월절 이런 이제 3대 절기들이거든요. 이런 절기들, 이렇게 전국에서 하나님을 뵈러 나오는 그 먼 길을 고생하면서 나오는 그 절기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고 멸시한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너희 성회들, 이 성회라는 것은 안식일, 그 다음에 속죄일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모여서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 주면은 그 낭독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는 그야말로 거룩한 이런 모임이었거든요. 근데 이 거룩한 모임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약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절기들과 그 다음에 이 성회들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당연히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라 미워하고 멸시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런 예배가 있다. 이 말씀이고요. 22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겠다. 여기서 보니까는 번제, 소제, 살찐, 화목제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때 당시는 제물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받지도 아니하고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23절에 보니까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갖 악기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겠다. 내 앞에서 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5절에 보니까 한 절 건너뛰어서 25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광야 40년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당신이 선택하신 그 백성과 함께 이렇게 머나먼 순례길을 함께 했던 이런 기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처음 불러내서 너희들과 40년 사는 동안에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요구한 적이 있더냐. 한 번도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너희들에게 내 앞에 어떤 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물질을 바치는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먼 길, 그 다음에 온갖 정성을 다해서 바치는 이런 제물들, 그 다음에 그렇게 레위 지파에서 계속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하나님 향하여 비파소리와 함께 그렇게 찬양을 아름답게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보도 듣도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미워하시고 눈기 닫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매 주일마다 습관적으로 아니면 매 주일마다 나름대로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그리고 심지어 미워하고 멸시하신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21절부터 25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다음에 제물을 준비해서 바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응당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전제 조건을 채우지 않으면은 오직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너희 예배, 너희 헌금, 너희 찬양을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심지어 미워하고 멸시하신다라는 표현을 쓰시고요. 그 대신에 오직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순종하는 자의 예배만을 선택해서 받으시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을 선택했지만은 실은 이 본문 말씀은 구약의 예언서의 사방대에 나와 있는 그런 동일한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먼 길, 온갖 정성, 재물, 예배, 먼 길, 순례길 그렇게 다가오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어찌 보면은 냉철할 정도로 이렇게 내치시면서 대신 강조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 그 다음에 오직 공의를 물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이 기록된 그 배경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공의와 정의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지 예배보다도 훨씬 더 중시하시는지 우리가 이렇게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처음에 왕정 사울 왕, 다윗, 솔로몬 왕이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요. 지파 부족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 삶의 모습들이 전부 다 엇비슷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평등한 사회를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불러들이신 다음에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그 백성들의 숫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농토를 정확하게 이렇게 배분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차지하는 땅, 그때 당시는 이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부 목축과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 생산 수단 자체를 사람 숫자에 따라서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생활은
특별히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없이 전부 비슷비슷하니 이렇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평등한 이런 사회를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더구나 여기에서는 그 토지는 유일한 생산 수단이었던 그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 토지를 분배받은 백성들이 함부로 그 토지를 영구적으로 사거나 팔 수가 없었어요. 혹시 살다가 실수로 또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빚이 생겨나면 그 빚은 반드시 7년마다 빚을 전액 탕감해 줬어요. 돌려보낼 또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혹시 살다가요, 너무나 심해서 자기 육신을 노예로 팔 경우, 그래도 그 노예마저도 7년이 되면 전부 다 가정으로 돌려보내서 이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을 꿔주고 재물을 꼬올 때도 절대로 재물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을 수가 없었어요. 소위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가나안 땅의 경제체제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재산을 수단으로 해서 돈 버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생산 수단도 공평했었고 거기서 벌어먹고 사는 것도 엇비슷했었어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이제 발굴을 했는데요. 발굴해서 드러난 주거 지역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이제 약 1000년 전이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2000년 전이겠죠.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그때는 이제 왕정이 막 시작돼가지고 소위 중앙 집권적인 이런 정치 세력이 등장하기 직전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발굴했던 이 주거 지역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 모양이 대부분 붕어빵처럼 비슷했대요. 그 다음에 크기도 비슷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시설물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집 짓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비슷비슷했다는 거죠. 근데 200년이 지난 800년대 주거지역을 발굴해 보면은 그러면은 아주 현저한 차이가 생겨납니다. 한쪽에서는 화려한 대리석, 대건물들이 질비한 그런 지역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언저리, 한참 떨어진 언저리 가보면은 거기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주 허름한 주택들이,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할 정도로 그 소형 주택들이 아주 밀집되어 빈민가들이 나타난대요. 옛날에는 지역이 대화려한 저택과 그 다음에 이런 초라한 저택이 없이 똑같은 사람들이 살아갔던 이런 모습인데, 그 200년이 지난 주택가의 모습은 한쪽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강남 유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화려한 대저택들이 즐비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한참 떨어에서는 변두리에서는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살았을까 할 정도로 그런 빈민가촌이 따로 이제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도 강조하시는지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2000년 전으로 이제 되돌아가서 그때 상황을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000년 전에 기원전 1000년대의 그 공평했던 경제 체제가 200년이 지난 800년 때는 왜 그렇게 사람이 살만한 대화려한 저택들 집단과 그 다음에 빈민촌으로 이렇게 극단으로 갈려졌는지, 그 200년 동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때는 이제 왕정이 막 이제 굳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조, 솔로몬 왕조가 이제 깊어지면서 그 전에는 지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국가의 온 권력이 중앙 집중화됩니다. 그러면서 권력이 중앙 집중화되면서 소위 권력층에 있었던 왕 밑에 있는 고위 관리들 내지는 중간 관리자들, 그 다음에 군대가 생겨나면서 군대의 중간 내지는 이제 고위 관리들이 생겨나요. 이들이 이제 특권층을 이루게 됩니다. 유대 역사에 나타나는 이제 유대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공평하게 평등하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 일반 평민들, 그 사람들한테 소위 이제 재산을 탈취하는 이 과정이 생겨나요. 어떻게 생겨나면은 수단이 두 개입니다. 첫째 수단이 바로 뭐냐면은 그 전에 농경사에서는 한 해 곡식이 소출이 되면은 그놈이 엄청 많을 리도 없거든요. 농토가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재산이 크게 이렇게 차이도 나지 않을 뿐더러 곡식이 남아돈다고 해서 한없이 곡식을 쌓아놓을 이런 공간도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곡식을 쌓아놓으면 이제 부패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왕정이 시작되면서 소위 장사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요. 상업주의가 이제 생겨납니다. 상업주의가 생겨나면서 화폐가 생겨나면서 그전에는 실물로 저장해야 했던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소액의, 아니 뭐냐면은 아주 적은, 말하자면은 동전 내지는 화폐를 통해 가지고 재산을 축적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때 당시 특권층을 이뤘던 이런 고위 관리들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토지를 탈취해 갑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부동산 투기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데 이때 상황을 기록해 놨던 그 역사서를 읽어보면요. 두 가지 수단입니다. 이들은 상업과 토지 투기를 통해서 일반 백성들의 재물과 토지를 강탈하다시피 하였고 그 결과 경제적 평등은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관리들 중심으로 부자들은 속출했고 그 부자들 속출하는 그 부자들 언저리 변두리로 계속 수많은 빈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역사서를 보면은요, 이 빈민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탈취당하고 이제 변방으로 내에 몰리는데 한 번도 자기들끼리 집단화돼 가지고 세력을 형성한 적이 없어요. 이 빈민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이 빈민들은 자기가 힘이 약해서 자기가 못나서 그래서 이제 재산 빼앗기고 변두를 밀려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사람들이 억울해서 집단화돼 가지고 귀족들에게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권리를 요구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 기록을 보면은요, 이들은 대항해 본 적이 없었다. 항상 웅크리고 당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갔다.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그때 상황을 기록해 놓은 성경들이 있어요. 이제 두 가지라고 했어요. 상업주의와 그 다음에 토지 수탈이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부동산 투기요. 이사야 5장 8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특권층들에게 이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이 말 뭐냐면은 집에다가 집을 계속 버틴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농토에다가 자기 농토를 계속 더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과 땅을 계속 차지하며 빈틈이 없도록 온 국가 땅에 내 것만 존재하지 다른 사람 땅과 다른 사람 집이 존재하지 않도록 온전히 내 것만.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철저히 부동산 투기에서 소수가 모든 부동산과 그 다음에 집들을 이렇게 이제 독점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을, 죄송합니다, 지목하는 이 말씀이에요. 아모스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쫓긴 사람들을, 이 특권층들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신 한 켤레 값이요. 그래서 동전 몇 개를 받고 그때 당시에 힘없어 가지고 힘이 없어서 계속 변두를 밀린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소액이라도 부채를 지게 되면은 그 값으로 은을 팔고 그들을 노예로 팔고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그들을 노예로 팔아넘겼다. 그러면서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그 다음에 전당 잡은 옷을 깔고 누워 잤다. 그때 이제 겉옷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밤에 잘 때에 덮는 이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에게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옷을 전당 잡은 다음에 자기가 그 옷을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옷을 빼앗긴 자는 밤에 덜덜 떨면서 잠을 잤다라는 것이 이제 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배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때 당시에 보면은 토지를 독점하고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학대했던 이들이,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이런 자들이 아모스 4장 1절에 보니까는 기뻐하면서 행하는 것이 있어요. 아모스 4장 4절을 볼까요? 아모스 4장 4절에 보면은 베델에 가서 베델은 그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했거든요. 요즘 우리로 보면 뭐예요? 예배당 교회에 찾아와서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치고 감사 제물과 자원 제물을 바치고 있었다. 그들의 종교 생활은 얼마나 빈틈이 없고 화려했는지라고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때 당의 실태를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힘없는 가난한 백성들을 짓밟고 학대하는 그들이 여유 있는 삶으로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제사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와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시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 드리기 전 필수 조건으로 반드시 정의와 공의부터 행해야지
그것 가난한 자 학대하면서 짓밟고 나서 그들로부터 탈취한 재물 가지고 내 앞에 와서 그런 가식적인 위선적인 예배 드리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강조하시는 소위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게요. 그 의미를 성경에서. 자, 그러면은 먼저 공의를 행한다는 이 말 뜻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예언자들은 반드시 하는 역할이 있어요. 압제하는 자가 하늘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압제하면은 그 압제 당하는 자는 땅에 깔려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특권층과 그 밑에 깔려서 신음하는 자가 있으면은 반드시 예언자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비집고 들어가서 위를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권력자들을 대항해서 그들의 억압과 수탈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자들을 가로막는 것이에요. 대항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공의를 행하라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중간에서 권력자를 향하여 가로막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깔려서 고생하는, 힘겹게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을 그들 곁에 가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정의를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행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특별히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을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 또는 정의와 공의, 이 두 낱말은 항상 함께 다니는데요. 행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핵심의 의미는 뭐냐면은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그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지,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초점으로 맞춘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따라서 공의와 정의가 사회적 약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지향하는 것이라면은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은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의 범위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주변에 대해서 형제 사랑이 되지만 이 형제의 사랑의 범위는 내 주변으로부터 반드시 확대되어서 어디를 지향하냐면은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를 향하여 넓어지고 그 다음에 확대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특권층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병방으로 몰아내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떵떵거리면서 그 부유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식적인 위선적인 예배 드리는데 그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 이것은 네 주변에 힘겹게 살아가는, 네가 탈취하고 억압하는 자들,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돕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의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은요, 이 공의와 정의, 성경 전편에서 이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왜 공의와 정의를, 오늘 본문 말씀도 본문 말씀이지만 성경 전편에서 그렇게 강조하시는지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24절에 보면은요, 이사야 9장 24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9장 24절,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릴 때, 온 세상을 다스리는 대원칙과 대기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이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세상 다스림의 대원칙이고 대기둥이다. 이것이 중심축이다. 이 말씀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한백 최초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세상의 복의 근으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내가 왜 선택했는가? 이 말씀을 창세기 18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즉 뭐냐면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 단어가 바뀐 것 같습니다는 본래 의미는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아브라함을 내가 택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대원칙이 공의와 정의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릴 때에 그때 아브라함도 선도적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케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왕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에 유다 왕이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건져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대신 통치할 때 그때도 통치에 대해 원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서 그래서 밑에 깔린 사회적 약자들을 건져내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당연히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 역시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다, 이사야 5장 7절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야 될 것을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이사야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대원칙이고 중심축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도 정의와 공의를 행케하려고 불러내셨다. 그 다음에 왕을 세우실 때도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그래서 네 나라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취약한 그 사람들을 건져내라, 이런 명령을 하셨고,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백성 된 자는 반드시 그 삶 가운데 그 삶의 열매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이 말씀을 성경에서 실은 사방에서 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여러 군데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21장 3절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다른 말씀 드리면은 공의와 정의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이런 것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말씀을 잠언 21장 3절에서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허다한 죄를 짓는데 그 허다한 죄를 덮으신다,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조건을 성경에서는 두 군데서 말씀하고 계세요. 두 가지 종류를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겔서 33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왜 그래요?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세상 살면서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은 단 한 가지도 그 죄를 기억하지 않고 다 잊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대상이 지극히 작은 자요. 이런 자들에 대한, 그런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랑, 형제 사랑을 성경은 특별히 여기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위선적인 그 말씀인데, 너희가 박하 회양 근처 박하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훨씬 더 중한 바 정의와 공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율법 중에서 우리가 바치는 11조, 다시 말하면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여기는 정의와 공률과 믿음에서 정의와 공률을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은, 그러면은 나는 신앙의 기본 의무를 다했고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주님께서 받으실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행함과 그 다음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양은 하나님께 따시지 않지만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선택해냈던 것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세상 가운데를 불러냈던 것들, 이것은 복의 근원이 되라고. 복의 근원이 구체적으로 이 앞전 말씀 같으면은 주님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이 말씀을 또 다른 버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 받는 신앙 공동체에 따라서 단어는 틀리지만 의미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자, 오늘 보면은요, 전토에 전토를 이으며 가옥에 가옥을 이어가지고 온 부동산을 다 차지하고 혼자 세상에 거주하는 자들아, 그때 당시에. 그래서 계속 부자들 생겨나고 그 다음에 사회적 빈민들은 계속 양산돼서 변두리로 밀려나는 이 삶을 우리가, 그때 상황을 우리가 떠올린다고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면은 한국은요,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우리 주변에서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현상이지만 10수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한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65세 이상 고령자들 자살률이 일본이 2위거든요. 일본의 7배라는 통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한때 통계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통계를 제가 확인 못해서. 한국은 다른 사회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빈부격차와 그 다음에 가인자들은 계속 더 많이 가지고 거의 세습이 되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세금 정치는 거의 실패하다시피 해가지고 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단 자체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면서 거시적으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좀 더 완화되고 날마다 완화되어 가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자들도 세상이 살만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투표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 목소리 내야 할 때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가장 거시적으로는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첫 출발점이 되겠고요. 또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내 도움과 관심과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그 사람 곁에 가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과 따뜻한 이런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필요, 그들을 보호하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자들을 그런 역할들을 우리 해내야 되겠다.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읽다가 굉장히 가슴 뭉클한 그 글귀를 발견한 적이 있거든요. 한국에 이 힘들게 어렵게 고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걸 지적하면서 어떤 신학자가 써놓은 글에 술집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중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이 힘들고 어렵게 이 사회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위로받고 싶어서 어디 의지할 데 없어서 밤늦게 술집을 찾아가는 사람은 실은 그 사람 마음속은, 그 뒷모습은 신을 찾아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는 그 허무함을, 그 다음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술집을 찾는 그 비참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는 행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언제 전에 한번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보니까는 충청도에서 조그만 어느 그 식품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다 썩어 빠진 식자료를 그놈을 어떻게 해가지고 식품으로 파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양심 공익제보를 했답니다. 공익제보를 했는데 충청도 어딘데 그 좁은 읍내에서 소문이 나가지고요, 사장을 배신했다 해가지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데요. 어린 자녀 있고 가정이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고 일자리를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이 넓은 그 논뚝길에 앉아가지고 자살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번 제가 그 공익 제보자들이 그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나는 못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결국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거든요. 다 썩어빠진 음식이 누군가 입에 들어가는 것을 막은 것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 그 곁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는 외롭고 직장 잡을 데도 없고 사람들이 날 안 만나니까 조그만 읍내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죽고 싶다, 그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 교회가 있으면은
그 사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헌금 좀 아껴서 지어주면서 좀 지원하면서 옆에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동료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은요, 개인 차원에서 교회 차원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이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주변에 그런 것들이요. 공의와 정의와 행하다가 사회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들께서 친구 되어주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옆에 있는 교우님들이요,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은 마음속에 다 조그만 상처를 가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 곁에 가서 먼저 다가서고, 또는 주변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밤에 술집을 혼자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옆에서 따뜻이 이렇게 대해주면서 그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따뜻한 미소를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들 곁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첫 출발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에 되겠죠. 항상 초점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이요. 이 자들을 향해서 내가 사소한 거라도 내 미소, 따뜻한 말, 그 다음에 옆에서 곁에 친구가 되어주는 것들, 그 다음에 그들의 필요를 좀씩 채워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대상인 국가가 됐든지 우리 주변이 됐든지 우리 교회 내에 우리 교우님들이 됐든지, 그래서 이걸 시작하시게요. 우리가 이걸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의와 정의를 전혀 생각 않고 그냥 앉아있는 것은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당 받으시는 것이고, 이것이 아니고 오늘 본 말씀에서 공의와 정의 없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정말로 기쁘게 이렇게 받아주시고요. 또한 성경에서 그 강조하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평상시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생명책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낱낱이 기록하신다라는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 개개인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았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가요,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나오기 전에 항상 공의와 정의를 가슴속 깊게 담고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예배 평생 동안 습관적으로 나오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응당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으로, 신앙의 기본 의무는 다한 것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내 주변에 이 말씀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게 하시고 깊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